말씀 베드로후서 2장 12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를 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터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 안에서 참으로 감사한 하루, 새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감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또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사도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은 거짓에 빠진 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그 거짓에 빠진 이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며, 여기에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리고 이성이 없기 때문에 바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잡혀 죽는 게 그 숙명인 그런 짐승과 같아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있다 하는 것은 오늘날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신적인 지식이 있는 것을 이성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이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의 반대말은 감성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성의 반대말은 정욕입니다. 세상의 욕구대로 끌려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성이 없는 짐승 같아서 곧 죽을 줄도 모르면서 그냥 자기의 욕구에 끌려서 날뛰는 짐승 같아서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에 빠진 자들은 세상의 욕구대로 휘둘리는 것일 뿐이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에 빠진 자들의 중요한 특징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 흔들린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성 없는 짐승, 거짓 교사들이 하는 행동이 두 가지 크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노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불의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낮에,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할 그때에 즐기고 논다. 그러니까 사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그때 깨어 있지 않고 어둠에 빠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낮을 즐기고 놀고 있다. 그리고 점과 흠이라. 그리고 속임수를 즐긴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연애를 하면서 사람들을 속여서 거짓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을 즐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로 14절에 보니까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거기에 더하여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들의 하는 일, 자기들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 거짓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해서 그들도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그들은 저주의 자식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세상에 흔들려서 사는 이들은 그저 자기들이 그 세상 가운데서 있으면서 세상대로 그 주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것에 빠져 즐기는 그러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호시탐탐, 참으로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 않고 넘어뜨리는 것을 즐기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그 발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거짓 예언자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켜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어서 결국 패망하게 만들려고 꾀를 내는 그러한 발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어떻게 하면 그가 그래도 선지자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물론 거짓 선지자지만요, 나귀의 책망을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짐승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데 그 짐승보다 더 못한 그러한 처지로 떨어져 있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실 때 바로 그러한 방법을 쓰는 것, 나귀로 하나님께서 책망하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거짓을 일삼는 사람의 그런 모습이고, 참으로 그 어찌 보면 동물보다 못한 그러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경계함을 가져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전통을 따라서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믿음 안에서 거룩해지는 삶, 그것을 권면한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거짓에 빠지지 않고 늘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거짓을 퍼뜨리는 자들의 실상에 대해서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지은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주님께서 자유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자유를 그 멸망할 자, 그 사단에게 그 자신을 넘겼다는 거죠. 그래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었는데 누구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까? 그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셔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거기에서 자신의 그것을 그 거짓에 그리고 사단에게 자신을 넘겼다. 그래서 그들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새기길 원할 때 항상 경계하는 가장 무서운 상태가 뭡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씀 중에서 차라리 모르는 사람보다 믿었다가 거기서부터 죄악으로 떨어진 사람이 더 두려운 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배하는 자의 지배를 받는다. 멸망의 거짓 영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할 때 20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내가 안다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면서 의탁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님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세상 가운데서 주님 아는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알고 그것에 만족하면서 주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거짓이 만연한 이러한 때 다시 한번 우리를 지킬 수 있게 도우시고 참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주님을 아는 기쁨이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해를 정리할 때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들이 기억나게 하셔서 주님,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이 확인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축복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